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유튜브 술쏙쑥 성경공부TV를 운영하는 전직교장 최종진입니다. 이건 제가 현직 있을 때 신분증과 명함입니다. 오늘은 성경도 오류가 있다던데, 틀린 게 있다던데 정말일까? 그럼 뭐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 이게 그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오경장쌤의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한국 성경 이야기, 제가 메아리란 글자를 넣었습니다. 메아리.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고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의 인도로 교회에 갔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분이 고등학생이었지만은 이제 그분이 장년지장에 돌아가셨어요. 화술이 좋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TV는 한 대도 없고 라디오가 몇 집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말씀, 동화 이런 게 우리에게는 문화의 세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메아리처럼 전하라 해서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전 그게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메아리를 놓고 제가 이 유튜브와 성경 말씀을 메아리처럼 전하는 삶으로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메아리란 말을 놓고 종소리처럼 퍼져가라고 종 그림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던데 정말? 그럼 뭘까?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도 틀린 게 있습니다. 성경은 원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는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직접 주셨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경을 주시지 않았고요. 또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든가 그 뒤에 다른 성경, 또 비교적 최근에 있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까지도 원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는 전부 사본입니다. 사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본들을 수학의 교집합처럼 퍼즐 맞듯이 맞춰서 이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모은 책이 지금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개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이런 성경의 사소한 오류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결론은 진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경의 개정판을 냅니다. 이렇게 성경들이 꾸준히 개정판을 내는 것은 그 전에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의 개정판 성경의 출간 이유도 그 한 예입니다. 1961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나와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1998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독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보수파 장로교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심했습니다. 그 61년 성경은 케이블, 스토크스 등의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남궁혁, 김은준 등 이런 분들이 개정에 참가해서 네슬레 알란트 그리스 신약성경 25판과 영국 개약성경, 미국 표준성경, 오리겐의 70인역, 중국어, 일본어 성경을 참조해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이 61년 번역됐던 성경을 이제 98년에 개역 개정을 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개역 개정은 현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기독교, 대한복음회 등 우리나라 유수한 17개 교단에서 예배를 위한 표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61년판에 비해 원어적 완성도와 한자 어투를 개선하고 현대어법에 맞는 성경 번역을 목적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정해서 출간한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특히 장애인 인권을 존중해서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를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으로 고쳤습니다. 이런 것은 잘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법적인 오류들이 개정에 와서 개선되기도 했지만 본문면에서는 개약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 본문은 1998년 이래 수차례 이제 개선 작업을 해서 보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2014년 현재 제4판 발행 중입니다. 결론은 개역 성경이 하나의 오류 없다고 앞에서 말했죠. 그랬었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는 것이 그 평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판권과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판권은 1896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한국 지부에 성서 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성경공회라는 곳에서 성경을 출판하자 대한성서공회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민사지법에서 표절을 인정해 대한성서공회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성서공회 개역성경 한글판의 판권이 50년입니다. 2011년이니까 1961년에서 2011년 50년이죠. 이 되면 만료되면 누구든지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을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권에 따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을 개정한 개역개정을 새로 출간할 수밖에 없었고, 개역개정의 판매를 위해 부득불 전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다고 주장했던 그 개역성경에는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야만 새로 나온 개역개정은 그런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면서 홍보가 되고 책을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개역성경의 오류들을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도 올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문법적인 오류들이 개역 개정에 와서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본문면에서는 개선이 개악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대한 반발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96회 총회는 2011년 9월 9일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1961년 판을 강단형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는 1998년 성경판에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1998년 한글 개역 개정판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상 오류된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 그 중에 신속히 고쳐야 할 곳만도 4천여 곳이나 되고, 심지어 개역 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것을 개악한 경우도 700여 곳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의 개정보다는, 쉽게 말하면 순수한 성경 내용의 개정보다는 판권 연장이란 제법 때문이란 지적이죠. 즉 대한성서공회가 갖고 있는 개역성경의 판권이 2011년으로 끝나게 되자 이를 몇 년 앞두고 1998년에 어설프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내놓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서 원문 번역 전문가가 아닌 국문법 학자들에 의해 한글 표현을 바로잡았고 판을 낼 때마다 교계에서 지적을 하니 결국 4번 발행된 성경이 4번 모두 내용이 틀리는 누더기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 원문에 가깝고 현대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닌 판권 연장과 보급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교회 언론회에서는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협회에 사과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 보급을 중지 회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98년 개역 개정은 우리 교계에서 거의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판권 문제, 이익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한성서공회는 이 판권에 따른 이익으로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을 통한 전도사업, 보급사업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 나라들의 그 나라 말로 성서를 찍어서 주고 하도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성경을 번역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비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역 성경 개정 역사도입니다. 1887년에 존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아마 가장 큰 업적으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1887년,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이에요. 여기에 이제 신구약 성경이 3권으로 나옵니다. 이 3권이 27년간 사용됐습니다. 요 성경 전서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1938년에 성경을 이제 개역합니다. 23년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했던 1961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오죠. 이게 판권이 50년입니다. 쭉 해서 37년간 사용되다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2011년에 이제 판권이 만료되면 이제 성서공회가 판권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몇 년 전에 2011년에 오기 전에 1998년에 여기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을 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좀 문제도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앞으로 37년간 사용해서, 왜냐면 여기서부터 개혁한 다음에 또 50년이 되면 판권이 없어지니까요. 2035년에 개정하겠다고 지금 성서공회에서 발표한 뭡니까? 일정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해야 신앙의 첫발을 뗄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란 책을 쓴 존 바턴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 일부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은 있지만 그 뒤에 역대기 이런 거 왜 그 뒤에 쓰인 게 있죠, 그죠? 훨씬 뒤에 말라기까지는 그 뒤에 써 있으니까 그런 성 일부가 없었던 때에도 이미 유대교는 종교로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그러셨죠, 그죠? 그러셨지만은 신약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 말씀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경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초대규모 스테디셀러는 없습니다. 그 결과 현대 그리스도교는 모든 건 절대적 경전인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믿죠. 우리 신앙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럴수록 점점점 성경은 어떡합니까? 더 표준화되고 더 거룩해졌죠. 그럼 과연 성경과 신앙은 완전 일치하는가? 그렇다는 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왜 그런가? 신앙인은 거룩한 성경이 무오는 오류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히브리 구약 성경 가운데 일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원전 몇 세기에 이미 종교로 존재했고 우리 그리스도교 또한 예수님 시절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후가 이제 모세 시대 출애굽 때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성경이 없이도 신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성경만이 신앙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죠. 그렇지만 성경이 권위를 확보한 건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왜 당신의 언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는 너희들이 총독과 박해자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그때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없던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그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성경이 나에 대해 쓴 건 줄 알고 성경을 찾지만 바로 그가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옛날은 두루마리 성경이 몇 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앞앞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덜 거역했을 거예요. 저의 생각입니다만. 자, 그럼 이제 본론에 오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찾은 성경의 오류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사생아처럼 탄생된 저의 술속쑥 수필 성경을 쓰면서 찾은 우리 성경의 오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2장 19절에는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한번 성경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지어보니까요. 킹 제임스 성경이나 NIV나 똑같아요. And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이잖아요. God ended his work. 하나님이 그분께서 하시는 his work, 일을 end. 그치? 마쳤다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여섯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기 6장 19절에는 방주에 들어갈 짐승을 암수 한 쌍씩, 이게 맞는 것 같은데 7장에 넘어가면요,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는 3명이었고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가는데 19장 1절에는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이거한 사람들이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70명인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으로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성막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출애굽기 4장 3절에서는 30세, 8장 24절에서는 25세라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로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는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겠다 그랬는데 신명기 9장 21절에서는 시내산 물에 뿌렸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기서 보면 킹 제임스 성경 출애굽기 38장 4절에 나오는 요 브론즈 있죠, 이 스펠이 틀렸어요. 여기가 S가 영어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제트라에 맞더라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돌감나무 있죠. 요것도 여기 A가 맞는데 O로 되어 있고요. 이런 영어 성경도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4장 3절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런데 8장 24절에는 25세에서 50세까지. 열 번째, 민수기 35장 54절에는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와 배치되죠. 그리고 11번째, 개역성경 여호수아 10장 3절에는 전갈이나 사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문장이 성립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번째로 삼상 6장 19절, 벳세메스에서 죽은 사람의 수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갔던 법궤 증거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그 증거궤를 열어봤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 죽은 사람들이 KJV 킹 제임스는 5만 70명이나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70명 나옵니다. 그때 그 인구가 전체 인구가 5만 70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오류. 그 다음에 삼상 16절 11절과 17장 12절에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나오고 대상 2장 15절은 7째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삼상 17장 54절에는 골리앗의 무기를 장막에 두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찾아갔을 때는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었습니다. 15번째로 사울왕의 최후가 삼상 31장 4절에서는 스스로 칼에 이렇게 엎드려 죽었다 했는데 삼하 1장 10절에는 아말렉 청년병사가 다윗왕의 청에서 죽여주지요. 그 다음에 삼하 1장 18절에 라멘트 오브 더 바우 요거 있죠. 이 활의 노래를 가르쳐라. 또 유즈 오브 더 바우, 유즈 오브 더 바우, 활의 사용법을 가르쳐라. 이 NIV하고 개정하고 KJV하고 앞뒤 문장을 보면 엉뚱해요. 엉뚱해서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요, 그 활의 애가를 가르쳐라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마 15장 7절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전 준비 기간이 70인적인 4년으로 나오는데 히브리 역본에는 40년 나옵니다. 40년은 맞을 수가 없어요. 3년 갔다 와가지고
40년 준비하면 압살롬이 몇 살이 됩니까? 그러다 보면 다윗 왕이 죽은 뒤입니다. 사마와 대상에 나오는 다윗 왕의 자녀의 수와 이름이 다르고요. 또 사마 18장 8절에 있는 이 구절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참으로 많이 달라요. 개역개정은 그날 숲풀에서 죽은 자, 세번역은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 KJV는 그날 숲속에서 멸망당한 자, NIV는 또 포레스트 스웨럽 업해서 거기서 숲에서 이렇게 얽혀 죽은 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체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날 그 숲이 고져가지고 그 압살롬 왕자가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 긴 머리가 숲에 걸려서 결국 나귀는 지나가고 압살롬 왕자는 나무에 매달려 있었죠. 그걸 요압 장군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숲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고 활동하기가 아주 그런 아마 깊은 숲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내 전체 내용 보면 전쟁에 의한 칼이라든가 뭐 활 이런 걸로 죽은 사람보다는 숲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날 숲이 삼킨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 14장 27절에는 압살롬이 3남 1녀였다 그러는데 18장 18절에는 3남은 어디 가고 아들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마 21장 9절에는 골리앗을 10부개가 죽였다고 했으나 대상 20장 5절은 골리앗의 동생 라미를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것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소년 다윗. 사마 23장 8절은 800명인데 대상 11장 11절은 300명으로 숫자가 다르고요. 또 23장 11절에는 녹두나무인데 대상 11장 13절에는 보리밭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하와 대상에서의 인구조사 수가 다릅니다. 삼하는 130만 명으로 나오고요. 대상에는 157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상과 대하, 요거와 이 뒤에 아사왕 때, 아사왕, 이때는 두 산당을 앞에서는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고 뒤에는 제거했다 그러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하 8장 27절에는 아시아 왕이 아합 가문의 사위라고 했는데 사위는 여호람 왕이죠. 아시아 왕에게는 외가가 됩니다. 스물일곱 번째, 왕하 24장 6절은 엘리야김 왕이 자연사했다 그러는데 대하 36장 6절에는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바빌로니아 귀국자 수가 적혀 있는데 에스라서를 보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옮기는데 숫자가 많이 달라요. 제가 그 실제 성경에서는 그 가로를 치고 병기해서 달라진 걸 밝혀놨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수소는 새끼를 배우고, 수소가 새끼를 배우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 문장에 읽어보면 수소는 새끼를 정확히 베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베게 하고. 그 다음에 시편 78편 31절, 네, 살찐 사람들이냐 건장한 사람들이냐. 예레미야 27장 1절에는 여호야김 왕으로 되어 있으나 3절, 12절, 20절과 28장 1절에는 시드기야 왕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여호야김 왕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네 생물이 사람, 독수리, 곰, 소라고 했는데 10장 14절에서는 그발 강가에서 본 네 생물과 같다고 하면서 소 대신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라고 했는데 손자입니다. 35번째, 구약 성경에는 빠진 절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비교해보다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에스겔서 15장 8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KJV나 NIV는 있더라고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이방 여인과의 혼인금지 계명이 주어지죠. 그런데 모세님이 구스,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해서 이것을 형인 아론과 누님인 미리암이 공격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미리암은 뭡니까? 한선병이 생기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방죄였었죠. 신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기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빌로니아 포로 가기 전까지,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그랬었는데 14대가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가운데 아시아 요아스 아마사 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Put in under a bowl, NIV입니다. 그 다음에 KJV는 Put it under a bushel. 뭐 여기 똑같이 부셜 요 보울만 다르죠. KJV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 아래, 저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말 아래, 마을 아래냐. 여기 뒤 앞에도 말이 비치는 마을이네. 아니, 그 홀스 말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겁니다. 그림에. 돼, 말. 부피나 양을 재는 도구죠. 그래서 이 언더를 갖다가 아래라고 번역하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속에. 이렇게 등경 위에 둬야만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킹 제임스 KJV도 말 안에 두지 않고 하니까 통 밑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기는 말 아래로 번역하고요. 제가 볼 때는 말 속에, 말 안에, 이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겁니다. 개역 성경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참 좋은 뜻으로 해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열심히 침노, 공격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결국 좋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 문제가 많아서 제가 개역 개정, NIV, 세번역, KJV, 공동번역, 가톨릭 다 보니까 비슷한데 차이가 있고 다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국을 가져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오셨는데 그 왕국이 실현되지 않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컨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초림 메시아, 펄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잖아요. 제한이 됐지만 언제나 옛날이 아니고 요한의 때부터라는 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길을 닦기 위해서 온 예비자지요. 세례 요한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바른 말이 뭡니까? 헤로드 왕이 제수를 빼앗는 그 일도 그 일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드러낸 그 세례 요한의 사상은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사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비자 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 누구 폭력입니까? 왕국을 무너뜨리는, 왕을 죽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폭력. 그래서 그 폭력자들이 힘으로 천국을 빼앗았다. 이 천국은 뭡니까?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메시아 왕국. 결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여 하고 나를 맞고 찬송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천년 왕국으로 다시 오시죠. 메시아 왕국으로. 그런 것과 연결시킨다면은 바로 여기에 그 천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그죠? 그 왕국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결국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로마 세력이 함세해서 왕국을 무너뜨렸죠, 그죠? 무너뜨리고 왕국을 연기시켰습니다. 나중에 실현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의 미실현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8절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마귀 들린 사람의 수가 마태복음에서는 2명인데 마가와 누가복음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사람들.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느라. KJV, NIV. 맨을 사람들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표적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기 맨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이렇게 해야 그 전체 내용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마가복음엔 살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변화산에 가신 때가 마가복음 17장 1절에는 6일 후에 갔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 갔었다랍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고친 환자가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 환자인데 마가복음은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중에 주님 좌우편에 두 아들을 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직접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going a little further라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는 he went further a little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1절에는 a stone's throw beyond dam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a stone's throw beyond dam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속담 배운 그대로 돌을 가까운 거리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도 10m, 20m, 100m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going a little further,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 He went forward a little, 조금 더 나가셔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영어 속담을 그대로 번역해서 영어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또 설명을 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증거궤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왕상 8장 9절에는 그 증거계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유다서 1장 14절에는 에녹이 아담님의 7대 손이라 했으나 계산해 보면 6대 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죠. 그때는 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재림 오신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NIV가 I'm coming soon, 또 KJV가 I come quickly, 이거보다는 오실 거니까 I am going soon이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 오실 거니까 요한서도 보고 내가 곧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올 것이다,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왕상 16장 16절에는 성막을 지을 때는 성소와 지성 사이를 이렇게 휘장, 커튼으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나 이제 왕상에 가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그 성전에는 감람나무 2짝으로 그 문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더 돌로 짓고 더 크게 짓으니까 아마 모르겠는데 나무로 만들었거나 뭐 이렇게 했지 커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아래로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 그러죠. 성막에만 휘장이 있었지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속죄일에. 그 사이를 대제사장이 중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열려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하라 그랬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어 KJV와 NIV가 거기도 다 뭡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텀부터 탑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된 걸 썼습니다. 사족으로 KJV, 킹 제임스 성경의 인쇄 오류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요건 이제 다음은 유입니다. shalt는 shall.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요렇게 맞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근데 낫이 빠집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간음하라가 됐죠. 이게 원어입니다. 보면 여기 다 나 다 있는데 여기만 14절만 낫이 빠졌어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가 간음하라가 됐습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성경에 오류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들은 오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라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들 갔죠. 예수님하고 그 간음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가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 그럼 영어로 말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Go, 가라. And sin. 그 다음에 no more. 노가 되죠. 범죄하지 말라. 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인쇄공이 활자를 뽑아넣을 때 NO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순서를 바꿔서 ON을 넣었습니다. 그럼 go and sin on more. 가서 죄를 지으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계산한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상은
탐심이 우상숭배고 많이 배워야 되죠. 그럼 탐심을 갖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은 다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건 짠맛인데 소금에는 단맛도 조금 더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다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렇게 해야 옳겠다 해서 저는 술 쏙쏙 저의 성경에서는 짠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결정을 마태복음 6장 33절 내일이 결정을 내일 결정하라. 내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결정하라.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람에게 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인자인 예수님에게 권능을 줬다 해야 옳을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갑옷, 무장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건 동참하라는 뜻으로 해야 옳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을 지켰고, 그것이 6월절은 밤에 하기 때문에 만찬이 됐습니다. 6월절 만찬은 뭡니까? 양을 잡아 먹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고 그 내용 보면 6월절을 지키셨는데 양을 잡아 드신 그 내용보다 뭐가 더 많냐면요,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라 그랬습니다. 6월절하고는 다르죠? 새 6월절입니다. 새 6월절.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성만찬은 만은 뭡니까? 만찬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오찬이 다 언제 합니까? 대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오찬이 돼야 돼요. 뭐 그건 그렇고요. 여튼 내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새 6월절인데 새 6월절이 뭐냐? 성만찬입니다. 그때는 양을 잡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몸을 기리고, 포도주를 들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더 또 훌륭한 거는요, 다른 데는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의 새 6월절을 하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십니다. 세족식이죠. 이렇게 해서 새 6월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섬기는 정신,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죠. 이 참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걸 성만찬이라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을 기리는 예식, 주기례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rd's Remembrance Worship, 또는 뭐 워십 대신 세레모니나 서비스나 오디넌스라고. 예.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리는 예식이 되지 않게.
세족식과 함께 한번 새 유월절은 피로 세우는 새 약속입니다. 성만찬만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주기례라고 했으면 좋겠다. 뜻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누가복음 22장 19절, 고전 11장 25절에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성경의 오류는 사소한 오류일 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결정적 오류는 아닙니다. 성경이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40여 명이 넘는 작가가 1500여 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쓴 책이므로 이러한 단순 오류가 존재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인류 구속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실증적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 오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